6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여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속도 없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속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존심을 얘기합니다. 자존심도 없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3일째 신명기 32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런데 이 신명기 31장을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 하나님께서는 32장의 전장인 31장 19절 말씀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외워서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증언,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증언과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일째 묵상하고 있는 이 내용의 대부분은 노래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한번 듣기에도 부담스럽고 무거운 내용을 외워서 부르라고 하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본문을 묵상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길고도 장황한 내용을 노래를 만들라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간략하게 몇 마디의 말씀으로 요약해 주신다면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쉽고 따라 부르기도 쉽고 외우기도 쉬웠을 텐데 40절이 넘는 긴 내용이 긴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노래로 만들라는 말씀과 또 그것을 외워서 부르게 하라는 것은 40년 동안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모세에게나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목이 곧고 교만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나 불순종과 옹고집의 대명사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모두에게 달갑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마지막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뜻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압축해보면 우리가 15절 말씀처럼 배만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속도 없어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37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여기서 그들이란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따라 살았고 앞으로도 기회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으로 모시던 그들의 신들, 그 귀신들, 그 우상들이 어디에 있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반석처럼 굳게 맹신하던 우상들이 도대체 다 어디로 사라졌냐는 말인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들이 차려주는 밥상에 올려진 음식, 그 음식에나 관심 있는 그 귀신들에게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그 신들에게, 그 귀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손발이 닳도록 빌어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외워서 부르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처럼 나 대신에 섬기던 그 잘난 신들이 어디 있느냐? 피난처로 삼던 바위는 어디 있느냐? 거지처럼 너희 잿밥이나 얻어먹어야 연명하던 그 무능력한 신들은 어디 갔느냐? 잿밥을 먹고서 식곤증에 잠이 들어있는 그 신들을 깨워서 그렇게 잠만 주무시지 말고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결국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어찌 보면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공동체도 지난 시간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걸어서 건물이란 우상과 자존심이라는 우상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음을 이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 없이 우리 공동체를 지금도 꽁꽁 묶고 있는 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얽히고 설키다가 우리끼리나 좋은, 그러나 돌아서서 현실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는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오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당해오시고 겪어오셨던 상황만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앞에 우리도 똑같이 서보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죄를 볼 겨를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왈가왈가할 겨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부지불식간에 생각하고 저지른 모든 죄들이, 그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든 죄들이 그분의 그 무시무시한 불꽃 같은 눈동자에 0.0000001초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잣대를, 그 심판의 칼을 그 누구에게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격이, 그런 당당함이, 아니 그런 뻔뻔함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다독거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실제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린 너무 멀리 왔습니다. 너무 많이 왔습니다. 죄의 문제는 혼자 삭힌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잠시 없던 것처럼 묻어둔다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죽는 순간까지 괴롭힐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케 되는 길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이 중하면, 병이 심하면 좋은 영양제를 몇 알 먹는다고,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한다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먼저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쓴뿌리와 엉겅퀴들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그 문제를, 나와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철저히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시려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을 3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그래서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병을 낫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사람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3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홀로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은 하나님 홀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서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준 그 순간도 우리가 한 모든 선한 행동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영원히 사시는 그분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라면 누구든지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근심도, 걱정도, 고난도, 외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오해도, 이별도, 상함도, 헤함도 없는 삶을 살게 하실 텐데,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하게 산다 한들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좀 오해받고 산들, 좀 욕을 먹고 산들 좀 어떻습니까?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보응할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복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복수하고 보응할 필요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칼이 어떤 칼입니까? 번뜩이는 칼입니다. 그 칼을 대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칼로, 그 정의의 칼로, 그 공의의 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복수해 주시고 보응해 주겠습니다.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원수의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들짐승들로, 사나운 짐승들로 그들을 삼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아주 박살을 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박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종들의 원한을 갚으사, 억울함을 갚으사, 그 피 흘림을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복수해 주신다. 철저히 복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화살과 칼을 적들의 피로 물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민족들이란 이방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철저한 심판 뒤에 있는 심판 뒤에 하나님은 또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악을 눈감아 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려줍니다. 그리고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부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그 땅을 보게 될 거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48절부터 51절 말씀 내용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밤을 새서 묵상하고 말씀을 파들어가도 이 48절부터 52절 말씀은 다 헤아릴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그냥 몇 가지만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48절부터 51절 말씀을 보면 무심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심하십니다. 하나님은 40년간 말 그대로 충성을 다했던 모세에게 단 한마디도 칭찬을 안 해주십니다. 이제 죽을 날이 정말 며칠 남지도 않았을 모세에게 그동안 모세야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이렇게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노래를 가르쳐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야, 모세 그래도 좀 고생하지 않았니? 애쓰지 않았니? 우리 모세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노래를 지으라고 하시고는 노래를 다 짓고 나니까 쉴 틈도 안 주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다.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다시는 이 이야기를 내 앞에서 꺼내지 마라.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만 하시곤 그대로 모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죽을 때 억울해서 또 분하고 섭섭해서 이 눈을 뜨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눈을 감고 죽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는 아니하는지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이 떨기나무를 가시나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지금 이 광경을 가시나무 떨기에 붙어있는 이 불이 붙어 있었던 이 광경을 10번이나 넘게 애굽을 드나들며 가면서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자신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사건,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말 안 듣는 양들을 치며 더 뿌리 깊이 자신 안에 쓴뿌리와 엉겅퀴가 나고 몰골은 더 흉측하게 되어 바짝바짝 말라 더 날카로워져 있었을 가시나무 같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에 불살라 없앨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불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생명의 불로, 그 성령의 불로 자신과 자신의 인생과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앞에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답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한을 못 풀어서 결국 눈을 뜨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평안하게 죽었을까요? 그 해답은 마지막 장인 3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오해, 억울함, 섭섭함, 분노, 좌절, 아픔, 고통, 고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강렬한 태양 앞에 눈처럼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꽁꽁 얼어붙어서 곡괭이를 내리쳐도 깨지지 않던 얼음덩어리 같았던 우리의 마음밭이 사랑의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만나는 순간 다 녹아내리듯이 모세는 수십 년간 그 애굽 땅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그 광야를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 살고 싶지 않았던 그 인생을, 그 일들을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고,
단 한마디의 칭찬도 인정도 없었지만 이미 수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사람 앞에서의 공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인정과 칭찬을 차고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섭섭한 말이 아니라 말도 남기지 않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축복보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하나님과 날마다 독대하는 그 삶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모세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너무 쉽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언제 알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보면 압니다. 교회를 떠나보면 금방 관계가 소원해지고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 그것이 저와 같은 연약한 목회자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란 좋은 감정, 호감, 관심, 그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얄팍하고 천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이면 34장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오늘이 바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마지막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달 반 동안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오겠습니까?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 눈앞에 벌써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모세는 죽기 전에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이 곧고 패역한 우리들의 가족, 목이 곧고 패역한 우리들의 지체, 우리들의 원수들을 원 없이 축복하며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지체 없이 천국으로 쑥 입성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달 반 동안 신명기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사랑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평생 걸어간다 할지라도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옆에, 우리 위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속도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언할 수 없는 광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